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의 예일여자중학교라는 곳에 교직원 신년 연수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일여중이라는 학교가 원래 이사장, 원래 설립자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가치를 이렇게 좀 나누고 싶고 전수하고 싶어서 그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가면서 그 설립 이념이 흐릿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크리스천 학교가 된 겁니다. 교사들 채용도 예전에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신앙을 체크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채용하다 보니까 교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캐톨릭 신자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무늬만 교인들, 정말로 참된 거듭난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에게 정말 좀 믿음을 좀 심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듣고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당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썼고 훨씬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안 편했어요. 정말 가기 싫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막 이렇게 달력 보면서 혹시 걸리는 거 없나 막 이렇게 정말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도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종교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특별히 이때는 더 신경을 써서 단어도 제가 굉장히 선별을 하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거나 회의적인 분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화들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려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렇게 좀 살았습니다. 이 사명의식은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했고 더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여러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날 목요일날 사실은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거기 갔어야 했기 때문에, 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려면 혹시 또 교통이 막히진 않을까, 이런 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늦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아닌 의정부, 좀 더 가까운 의정부에 가서 제가 수요일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점잖은 복장을 했어요. 최대한 목사처럼 보이는 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는 좀 슬림한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근데 좀 품이 넉넉한 옷들,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좀 넉넉한 품이 있는 옷을 입고 넥타이도 아주 무난한 그런 거를 입었어요. 예. 비록 몸매에 자신이 있었지만 사명을 위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일과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상냥한 표정으로 가장 친절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공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많이 주의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대사명에 헌신하여 산다면 우리는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쓸데없는 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것이고 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명에 이끌리는 삶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생 디자인 5번째 시간을 맞아서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 사명에 대해서 제가 나눴던 그 레슨을 기억하시나요? 네.
레슨은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생각이 안 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그래야 우리 설교자들도 좀 설교하기 쉽죠. 뭐 맨날 또 새로운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 해주시니까. 지난번에 나누었던 메시지의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과 사명 성취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디자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에 대한 두어 가지 정도 교훈을 더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첫 번째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사명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자 사명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을 정말 이루려면 그림자 사명에 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자 사명이라는 말은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한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진정한 사명의 대용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사명과 심오한 가치를 배신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유혹입니다. 나의 참된 사명과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 심오한 가치를 배반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유혹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본성과 이기심을 쫓을 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그런 활동이나 일이나 목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이기적이고 어두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자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결한 목적의 대용품이다라는 거예요. 짝퉁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 믿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변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명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제 이기심과 욕심이 끌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림자 사명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 그림자 사명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또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서정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책 100권이 단숨에 팔리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열정을 단숨에 책 150권을 파는데 쏟아붓는 것이 또 다른 그림자 사명의 예가 될 겁니다. 그분은 100권을 팔았지만 나는 150권을 팔 것입니다. 반드시 팔 것입니다. 3부 예배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2부 예배가 끝나자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150권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호 목사님에게 책을 산 교인들의 명단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고 주요 구매자들을 면담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봉성재 형제를 제가 불러가지고, 봉성재 형제님 어떻게 20권이나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서울대 출신 이기고 동대표 되시더니 많이 크셨습니다. 제 다음 책 나올 때 몇 권 사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윽박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우리 김철기 전도사님을 제가 불러가지고, 김철기 전도사 뭐 이번에 4권을 샀다고? 그게 전도사로서 할 짓이야? 당신이 담임 목사님 내 책 몇 권 샀어? 당장 해고하고 싶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네. 다음에 내 거 나오면 5권이야? 알겠지? 4권은 안 돼. 5권이야. 5당 4락이라고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뭐 이렇게 제가 몰아붙인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진짜 유치한 일인데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허망한 경쟁심에 빠져서 쓸데없는 목표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부자 농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농부로 알려진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로. 근데 이 농부는 그림자 사명을 쫓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정말 허망하게 망쳤어요. 이 사람의 그림자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이 사람의 독백이 그의 그림자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보시죠.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가 독백하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사람의 그림자 사명은 미래를 대비해서 많은 물건을, 많은 물질을 축적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앞으로 편안하게 평생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성공과 그런 부를 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겠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더 편하게, 더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이라고. 나중에 진짜 후회할 삶이라고. 정말 우리 관심이, 우리 욕심이 혹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 부자 농부처럼 그런 그림자 사명에 빠질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림자 사명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누구나 그림자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목적 없이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허망한 것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내 본성과 이기심이 작동해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활동이나 목적이나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사무실을 넓히고 더 큰 차를 사고 더 힘있는 지위를 차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친구와 동료와 이웃이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는데 나는 TV 홈쇼핑의 놀라운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앉아나 서나 자나 뭐 그러면서 TV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림자 사명과 싸워야 돼요. 이번에 이상하 선수가 500m 스케이팅 하기 전에 트위터에 이상화의 적은 이상하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지금은 이게 좀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잖아요. 지금은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인기가 있으면 김철기 전사님의 딸 예진이가 자기 이름을 엘사로 개명해 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당시에는 이 반지의 제왕이 굉장히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프로도라는 사람은 반지를 심판의 불 속에 던져 없애고 중간 왕국을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화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프로드가 감당하기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었어요. 그것은 반지를 자기가 차지해서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쫓고 싶은 그림자 사명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여기 영화 포스터에도 나오잖아요.
반지를 가지는 자가 모든 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아주 파괴적인 힘이고 결국은 그를 멸망시킬 것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사명과 심오한 가치를 배신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그림자 사명, 그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열정이 본성과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위대한, 그 고결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은 힘든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어린이 성폭행과 같이 노골적인 악과는 누구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은 안 되겠다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기적이고 교묘하고 종종 유치하고 허망한 그림자 사명에는 현실적으로 빠져들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 악한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이기적인 욕구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비범해질 수도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별 볼 일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림자 사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단은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십자가 없는 메시아, 고난을 겪지 않는 메시아, 그걸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사명을 쫓으라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마다 찾아왔어요. 특별히 사역의 성공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그것으로 재미를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림자 사명으로 유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인기에 취해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나타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케 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떠나보냈어요. 일부러 다 떠나보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요약한 말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도 그림자 사명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그 고난을 꼭 거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안 하고 싶었던 일인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자기도 그러고 싶은, 그렇죠? 그게 사실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그런 말 하려면 내 앞에 있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조력자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은 성공해야 되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사실같이 듣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김철기 전사님에게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러면 아무리 사람 좋은 김철기 전사님이라도 상처받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만큼 투철하게 싸우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분은 그 유혹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자신의 그림자 사명을 극복한 승리였었어요. 그분이 그 그림자 사명에 빠지지 않고 그것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그토록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본성과 이기심을 쫓을 때 자연스럽게 끌리는 활동이나 일이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내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 있고 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림자 사명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끌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쫓으면 우리는 언제나 갈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말은 절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기도 했고 오늘날 경영자들이나 연예인들에게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림자 사명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 사명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파악하십시오. 그 실체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과 싸우십시오. 단호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참 사명을 늘 상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내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자 사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 사명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의 공동체인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사명 공동체인 교회, 사랑 믿는 교회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개별적인 사명은 공동체적인 사명과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적인 사명의 맥락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제 막내 동생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막내 동생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직접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 삶을 보면서 제가 그 사명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막내 동생, 여자 막내 동생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인 학교 교사와 또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는 상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면서 그 사역을 이루기도 합니다. 사실 목자로서의 삶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교회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명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명을 이루는 삶은 그녀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도록 격려하고 개발시켜줄 뿐만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냥 심심하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종교 노름하라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기독교의 그 유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거기 아이들은 소꿉장난으로 교회 놀이를 하고 논대요. 그럼 말빨이 제일 좋은 아이가 딱 나와 나는 목사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라이벌 되는 애가 나는 장로야 그러면서 그 목사를 핍박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아이가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나는 집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진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다가는 옆에 있는 허연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부엄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졸지에 그냥 막판 역전을 한 겁니다. 제일 센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꿉장난하는 같이 유치한 일에 몰두하는 교회가 있어요. 직분 같은 거 갖고 힘싸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따지고 싸우고 추한 꼴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쳐놓은 종교 동아리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도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적인 교회도 있어요. 정치단체 무슨 NGO 같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마음의 평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의 큰 교회에 다니는 제 친구 하나는 가장 좋은 설교는 자기를 잠들게 하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마음을 평안하게 했으면 쫙 잠에 빠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예? 누가 아멘 할까 봐 엄청 긴장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교회가 사람들을 지옥행 열차에서 끄집어내는 위험한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위대한 위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상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온 힘을 바쳐서 온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 나가야 될 사명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과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내 기분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기분 좀 나쁘다고 그냥 확 떠나고 이게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헌신이라는 말은 별로 인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결혼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그 어느 곳에든 헌신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교회까지 스며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쇼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까지 생겨났어요. 이마트에서 더 싸고 좋은 거 있으면 거기 가고 홈플러스에서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헌신이 있고 무슨 충성심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효태 신동희 부부의 아들인 영윤이가 자기 삼촌이 다니는 일산의 어떤 큰 대형교회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다는 말을 자기 사촌, 그 사촌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엄마한테 교회에 옮기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윤이가.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영윤이 사촌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들은 다솔이가 제 앞에서 야, 좋겠다, 우리도 옮기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도 교회에 옮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옮기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문득 지난 주일에 탄수매 서정인 목사님의 책 100권을 구입해 갔을 뿐만 아니라 추가 주문까지 한 성도들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책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지역교회 사명에 동참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빌 하이블스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제가 생각하는 그것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쓸데없는 것에 열정을 쏟지 않고 이상한 것 갖고 따지지 말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기관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관이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2주 전에 여백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했던 몽골 자매 토야라는 자매,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몽골의 사람들이 그 자매 때문에 변화되고 있어요. 나중에는 선교사로도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제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몽골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유엔이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공동체인 교회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훈련하고 세워주는 이 위대한 사명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말이에요. 어떤 교회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섬김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좀 생생하고 구체적인 섬김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명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열렬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름철 붐비는 도로의 운전자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공건물의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료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햄버거 가게에서 뒷사람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사람이 나중에 돈을 내려고 오면 점원이 앞손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음식값을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으십니까? 그래 멋있지 않다. 그거예요? 네? 오히려 뒷사람이 더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사명에 헌신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그 바쁜 시간에 이렇게 헌신한 성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은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열정적인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도와 선교, 봉사와 섬김, 예배와 양육의 교회 사명에 참여하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위대하게 디자인될 수 있을 겁니다. 지미 카트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평화의 사절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이 정도의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림자 사명으로 이끄는 유혹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는 자기 안락이나 교만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자기 영향력의 극대화와 같은 그림자 사명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카트 전 대통령은 그 그림자 사명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코스를 아주 잘 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헤비타트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집을 지어주고 공동체적으로는 조지아주의 한 지역교회에 헌신해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 얼마나 그 사명 공동체에 헌신했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5일간만 일하고 주일날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그 정도로 그는 교회와 그 사명에 신실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정치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림자 사명을 극복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원하시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것과 싸우십시오. 무자비하게, 단호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점도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